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강함을 증명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증명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0월 한 달이 참 분주하게 가십니다. 벌써 10월 하순인데 10월 상순 전반부는 우리 추석 연휴가 열흘이나 되어서 상순이 금방 지나갔고,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우리 부흥회도 하고 또 제8차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제단도 쌓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10월 말이 되었습니다. 부흥회 끝나고 또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아침까지 끝나고 기도 제단을 쌓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은혜의 사람, 또 사명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인데, 과연 내 신앙의 정체성이 자연인으로서 아무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사명자,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과연 증명되고 있는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것이 없는 말뿐인 껍데기 가짜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제가 사명자입니다 고백하면서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어느 것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가?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이 복음의 광고판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야, 저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흥회와 특별 기도 제단을 쌓으면서 제 마음속에도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증명하면서 사는 목사인가?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19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프랑스의 영혼의 작가라고 하는, 화가라고 하는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화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었는데요,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 국경을 지날 때마다 필요한 게, 여행자들에게는 여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이 도레가 그만 여행 중에 여권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국경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민국 관리가 여권을 보자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잊어버렸잖아요. 이 도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 당시에도 이름이 있는 화가였으니까 이민국 관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화가 구스타프 도레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민국 관리가요, 제가 화가인 것을 알 도리가 없으니까 한번 잠시라도 제가 종이하고 연필을 드릴 테니까 제 얼굴을 한번 좀 그려봐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이 화가 도레가 그 잠깐 동안이지만 그 이민국 관리의 얼굴을 금방 이렇게 스케치하는, 그 모습과 그려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민국 관리가요, 알고 됐습니다, 맞네요, 우리 도레 선생님이 맞으시네요. 그리고 통과시켜줬다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이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내 모습,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하자고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대요. 그럼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들을 맺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요즘에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개독교라는 표현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 기독교를 좀 비하해서 개독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숨기고 싶은 모습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흔히 역설의 종교, 역설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성공한다, 또 승리해야 된다, 형통해야 된다, 풍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리는 것이 얻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이야기하죠. 죽으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버리면 얻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낮아지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 세상에 오셔서 낮고 낮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형 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잖아요. 십자가가 사형틀이었는데 그 사형틀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의 복입니다. 부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사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약삭 빠르고 거머쥐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힘있게 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위하여 빠르게 출세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형편을 살피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술수가 능한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편안한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겪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아무런 간섭받지 않고 사는 것이 세상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증명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스럽게 내세우지만 나보러 십자가 지라 그러면 우리 그 십자가 피해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부활의 능력만을 원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말씀 마음에 새기기 전에 고쳐 먹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강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주님을 위한 길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약함 속에서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게 그거죠. 너의 약함이 곧 그리스도의 강함이라.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승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서 경쟁해서 너희는 꼭 승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는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고,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소망 가운데,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러 영광의 면류관을 쓰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사랑과 희생의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열을 발하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내 강함을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 새겨야 될 것은 인간적인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의 역사를 보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요, 목사님들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님들을 만나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뽐내면서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약함 속에 주님을 더 온전하게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같으나라고 하는 단어가 3절 속에요,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으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으나는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거인 것 같은데 실상 주님이 인정하시고 보시는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몸으로 약함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질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병이 내 몸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라고 했다는데 3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여기 3번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주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응답이 임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기도할 때 있습니다. 약함이 나에게는 수치고 능력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약함, 내 약점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약점이나 내 무능함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바울의 약점, 약한 점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기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사도 바울이 약해서 자기의 약점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약한 점이었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저를 약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강함으로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겠죠. 오늘도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강함이 덧입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 약함을 드러내, 그러나 내 약함이 약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에 내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LA에 있는 세들백 교회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8년도에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릭 워렌 목사님이 써서 지금도 세들백 교회는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사진에 보시는 릭 워렌 목사님도요, 사도 바울처럼 약점이 있습니다. 병약함이 있습니다. 간질병 환자처럼 자주 기절하는 병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리고렌 목사님하고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16명밖에 안 된대요. 그 병명이 뭐냐 하면 몸에서 긴장을 조절하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지면 이 목사님은 그 몸에서 이 아드레날린이 적당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아드레날린이 너무 쌓여져서 분비가 과다해서 긴장을 많이 하면 눈이 안 보이고 심하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는데요. 여러분 저 보이십니까? 제가 얼마나 긴장하는데요.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리고렌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분은 이 호르몬 준비 조절이 안 돼서요, 설교할 때마다 그 공황장애라고도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병명이요, 아드레날린의 과다 분비 때문에 설교할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요, 손가락 하나 걸고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자기에게 엄습해 온대요. 육신의 고통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 정도로 아프고 눈이 안 보이고 쓰러질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울 것이니 끝까지 감당하라 라는 음성이 들려지더라고요. 때로는 이 리고렌 목사님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없이 많이 극심한 고통이 밀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음성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감당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간증과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과 고통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증명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강하다고 이야기할 때보다 내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명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있어요. 연약한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 증명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약한 점을 가지고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강함으로 둘러덮는 은혜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깨달았어요. 약한 그때가 곧 주님의 강한 때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약한 것들, 능욕받는 것, 궁핍, 박해, 오히려 곤고까지도 기뻐합니다. 자신은 약하고 무능하지만 예수님은 더욱 내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속이는 자 같으나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보여지는 진실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무명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알아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진정 능력 있는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는 근심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가진 것 없으나, 나는 연약하나, 나는 약점투성이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요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증명해야 할 주님은요, 저도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을 만나요. 목사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내가 요즘 이렇게 바닥을 헤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제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우리는 내 약함을 주님께 드러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가면 주님이 내 약함 속에 그 강함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가운데 40년 동안 인도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은 평범한 농사꾼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요,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디안 13만 5천이나 되는 300용사와 13만 5천 1대 4,500,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기드온을 붙드셔서 미디안 군사를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소년 다윗은 지극히 적은 소년인데 유명 용사 골리앗에게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 승리케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보잘것없는 갑옷이, 그 누더기와 같은 갑옷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질 때 요단강을 갈라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할지라도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손이 닿아지고 여기에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가 약한 데서 오히려 주님의 강함으로 세움받는 역사와 치유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내 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을 덧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나를 유명한 자로 쓰시기를 원하는 주님 앞에 내 약한 모습 그대로 드려져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덧입혀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나를 통하여 주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